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주님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먹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범사가 형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은 들녘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셨고 또 무리들이 돌아갈 즈음에 주님은 저들을 먹여서 보내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찹니다. 영의 양식도 먹였고 육의 양식도 먹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목자 이런 양 같은 그러한 치근하기 그지없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우리 한민족은 그래도 말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리교의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왔어요.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다 상투, 남자는 상투 들고 여자는 낭자하고 비녀 꽂고 이러한 조선 말기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터대를 오늘 기독교를 통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는 거지요. 이런 것을 놓고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로 헐벗고 굶주렸던 병들고 그랬던 그러한 그 무리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 이안이 놀랍고 또한 이안이 감탄하고 이안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를 통해 가지고 성경 충만하게 만든 다음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아요. 예수께서 나오셨다, 큰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라고 하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유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기적, 성경의 비유도 우리 목사 될 사람들한테 정규 과목으로 잡아넣어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과목들을 가르쳤어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은 축사의 기적입니다. 축사의 기적.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정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여자 목사님도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자는 사람 숫자에 안 넣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사람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장정만이라 하면 남녀 노 소를 다 합치면은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러면은 한 2만 명이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이 청년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거기에 배필되는 여자들도 넣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부모들 세대도 넣어야 할 것이고, 자녀들 세대까지 다 하면은 좋게
200만 이상 300만 이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먼저 우리 생애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애에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청자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그 벳세다 기적은, 바로 벳세다 그 들녘은 절망스러운 빈들이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야생의 그러한 전갈과 독사 같은 것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금방, 사막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길이 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다 덮어버리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불악이면 여명명야행이니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 무슨 얘기냐? 인생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아니하면은, 저는 그 교훈 받고 내가 머리가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배우리라는 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배우지 아니하면 캄캄한 밤을 여명명야행이니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캄캄한 것은 바로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는 바로 악령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안 배우면 마귀 사탄에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기까지 그럭저럭해도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그 시를 읽고 싶은 심정이라 그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벳세다 들녘은 사막지대로서 절망스러운 빈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로서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어요. 극심한 기근, 기갈, 독사와 정갈 같은 그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갈 길을 분간하기 힘든 그런 광야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광야는요, 절망스러운 빈들이라고 그랬는데 때가 저물어졌어요. 때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도 때가 저물으면은 저같이 머리가 허여져요. 여러분들 나이 저보다 조금 덜 잡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나이 벌써 70 중반을 넘어가고 70을 넘어가면, 옛날에는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70 넘기가 힘들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래서 66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60세가 지나고 나서 61살 되면 다시 자기 태어났던 그 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년에 태어났으면 갑자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너스로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보너스로 한 지금 15, 16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주님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25년 4, 5년은 더 거뜬히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모세는 80에 들어 쓰셨어요. 80에 사명을 주셔 들어 쓰셨다고요. 그리고 80세까지 40에서 40까지 궁중학교 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41살에서 80세 될 때까지는 광야학교에서 또 연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40년 동안 모세의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진 빈들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가니, 이렇게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현실은요, 역사의 종말입니다. 문명의 몰락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석학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문명은 황혼기에 이르렀다. 현대 문명은 황혼기에 이르렀다. 끝이 다 다가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는 문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때가 다 찼다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문명도 더 이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무엇에 의해서 이 문명이 다 파괴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스핑클러라고 하는 석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문명은 몰락기에 직면했다. 위기에 직면했다. 몰락기에 직면했다. 황혼기에 이르렀다. 이거 다 끝장난 곧 끝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현대 문명은 저 때가 저물은 빈들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에요. 빈들을 먹을 것이 없어요. 아데케 베르마라고 하는 그 유엔 식량기구의 사무국장이 1990년대 사무국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990년까지 식량 고갈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식량 고갈이 먹을 것이 없는 빈들 같은 오늘날의 세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그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북한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냐. 거기서 더 이상 살수 먹을 것이 없어서 남한으로 3만 명 이상 이렇게 탈북한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식량 고갈의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듭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쟁으로 인한 땅이 황폐했다. 자연재난과 공해로 인해서 기근이 닥쳤다. 그리고 정신적인 기갈, 정신적인 목마름이에요. 기근과 기갈과 그 다음에 공해, 인구 폭발, 뭐 이런 것들, 황폐 이런 것들로, 전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적인 기갈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위대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모세 같은 영도자를 달라고,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영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없는 기갈, 정의가 없는 기갈, 불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정의를 달라고, 공의를 달라고, 그리고 봉사가 없어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몇 달 동안을 광화문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무슨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병원에, 저도 이제 지난주에 병원에 또 다녀왔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면은 자원봉사자들 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그들을 보면은 고맙고 감사한지.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돈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돈 안 받고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미소가 다 펼쳐 있단 말입니다. 봉사가 없는 기갈, 뜨거운 사랑이 없는 기갈, 뜨거운 사랑이 없는 기갈. 이것 때문에 이제 빈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신망애가 없는 기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기갈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 남쪽만 나오면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5천만에
뭐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믿든 잘못 믿든 간에 그래도 예수 이름이라도 알고 어떻게 그 교회라도 문턱이라도 들어와 본 사람들이 그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나중에 가리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자가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걸 마을에 가서 좀 얻어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보니까.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인데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기갈하니까. 내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사랑이 있어야 주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의 기적이 바로 벳세다 들녘은 절망스러운 빈들인데 때가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빈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 그대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병의 기적은 인간의 현실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기적은 현실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냐고. 돈 버는데 또는 돈이 되는데 저 길을 가면 돈이 생기겠구나, 돈이 되겠구나. 믿음의 가족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가면은 무슨 돈이 생기겠다는 것을 계산을 상으로 다 알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도였던 빌립, 안드레도 똑같이 계산을 하고 현실주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현실 계산에 능한 현실주의자 빌립이 주님한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한 남녀 노유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어디 가서, 여기는 떡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주식인 빵을 어떻게 사서 먹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 가서 밥을 다 사 먹이겠느냐 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겠습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계산을 해봤겠죠. 200데나리온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떡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밥 모자란다는 게 현실 계산에 능통할지는 몰라요, 우리 빌립이. 그러나 신앙적인 모험심이 부족한 인생으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면은 양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도 기근을 해갈시키고 기가를 해갈시켜야 해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육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교훈으로 넘겨주는 대목이에요. 현실 계산과 믿음을 비교해 보면은요, 인간의 셈은 정확한 것 같으나 부정확하고, 믿음은 부정확한 것 같으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이고 나 우리 목사님 못 믿겠어, 저 권사님 못 믿겠어, 아이고 그 장로님 보니까 영 아니오시다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것, 장사하면 장사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뜻에 합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다음 안드레가 빌립은 그런데 그 현실 계산에 능통한 현실주의자라고 그랬는데 안드레는 현실적으로 염려주의자예요. 염려를. 안드레가 뭐라 해요? 군중 속에서 한 아이를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밖에 나오면서 엄마가 아마 싸주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2만 명 이상에게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염려를 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면, 100%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엊그제 그 청와대 앞에서 시연하는 현장에 젊은 감리교 신학교 4학년 학생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말씀의 요지는 다른 거 간단해요. 다 빼놓고 다른 말씀은 다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연단에 올라왔다 하면은 다 자기 자랑하려고 한마디씩 다 하고 내려가는 거,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귀를 꽝 뚫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100% 확신하라는 거야. 100%. 뭐 간단해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조국이 이제 구속되고 안 되는 거 둘째 문제 치고 물러갔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나올 걸 100%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100% 확신을 못 하느냐 이게요. 우리가 밤을 새워서 아스팔트에 들어누워서 처리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이거야. 내 사리 사욕을 위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잠잘 데가 없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기 집 아파트, 좋은 아파트, 좋은 침대 다 놔두고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나라가 공산화돼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내 새끼도 좀 저래봤으면, 저런 생각을 가졌으면, 저런 의식구조를 가졌으면, 우리 온 국민이 다 저런 의식구조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졌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지금 완전히 양분되어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믿는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가 모자라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 오늘 안드레는 많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뒤돌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너희들이 한번 가서 다 찾아봐서 먹여봐라 말이. 2만 사람 2만 명 이상을 다 먹여봐라. 그런데 찾아보러 돌아다니니까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팔고 이거 가지고 와서 주님한테 들어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2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면서 염려하는 염려주의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염려투성이에요.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 저녁에 잘못하면 얼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파카를 갖다가 그 파카 대한민국에 파카 만드는 공장 다 뒤져가지고선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가지고서는 공짜로 수백 벌을 또 수천 벌을 갖다 밑으로 옮겨놔서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은 다 파카 공짜로 다 얻었어요. 보니까 다 한 시가 한 3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그런 파카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는 그 사람도 벌어먹고 살아야 할 사람 아니에요.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는데 그 뒤에 와서 왜 나는 파카 안 주냐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주먹밥 하나만 주냐 이거야. 김밥 한 댕이만 이렇게 주냐 이거야. 이거 먹고 어떻게 하루를 견디라고 하는 식으로 와서 따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종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염려하는 인생,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채우고 입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건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서 그 일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나와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내 새끼들이. 또 주인이 지금 국민이라면, 주인이 지금 길바닥에 다 늘어져 있으면 그걸 나와서 해결해야 할 사람은
모순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모순으로 국민들이 뽑아놨으면 모순들이 나와서 해야 할 거예요. 서울시장이 코빼기를 비치요, 대통령이 코빼기를 비치요, 비서실장이 코빼기를 비치요. 누가 비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권이 오래가 절대로 못 갑니다. 응?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주님과 통하니까. 주님과 소통을 해보면 주님이 이 정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절대로 공산화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화되면은요, 활복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들만 해도 지금 3,000명 이상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병들어 죽을 바에 또 공산화돼서 김정은이 고무부 짝 날 걸, 김정은이 형짝이 안 나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많은 그동안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악하고 정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요즘에 축구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세상에 관중을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에 하나 0대0 비겨서 다행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욕설을 하고 말도 못했대요. 그 현실, 그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기자들 그래도 거기서 조심조심해서, 잘못하면 손흥민이 구대표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는 그 손흥민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안 온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런 입장에 이야기를, 아마 우리 선수들이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는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자회견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 안드레의 모습, 현실주의자의 모습 빌립을 보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생선 2마리, 그게 점심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그것이 단데 순진하게, 이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면은 해결되겠구나.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순진한 것, 그 단순한 것, 그런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오병이어의 마지막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기 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했던 그 우리들의 믿음의 초기 단계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내가 집사 때 너무나 성령 충만해가 지금도 그 집사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목사가 집사보다 믿음이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러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점심 도시락 자기가 가진 건 그게 다예요. 그걸 100% 다 내준 겁니다. 사도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그거 다 우리께 주님께 드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아이는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렸는데 그 결과 자기 먹도 되돌려 받았어요. 다시 자기도 먹을 거 되돌려 받고,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모인 2만 명 이상이 전원이 먹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12바구니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 주님은 너무나 풍성하니,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요, 가서 뭘 주는데 뒤에서 또 그걸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축사에 오늘 그 원리를 설명하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주고 또 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신기하게, 그 나중에 관계했던 그 집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5천 명 정도 올 줄 알고 5천 명 분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나간 사람들 다 따져보니까 한 2만 명은 나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이라 따지려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은, 빌립 같은 사람들은 따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그럼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원리,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장구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바라봄의 원리예요. 누구를 바라보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무리들은 앉으라니까 앉아가지고 오늘 주님이 뭘 주실까 하고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도와주실까? 내 점심에 도시락을 무엇을 주실까? 오늘 육개장을 주실까? 뭘 주실까? 하고 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100명씩 50명씩 앉아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았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치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40명씩 100명씩 앉은 것은 또 기록 안 한 또 그 성경 기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기록했으니까 이용해 먹을 때는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바라봄의 원리예요. 때를 지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의 원리예요. 축사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걸 축사라고 그래요. 축사.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 일상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그런데 목사들은 축복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축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신학생이 앉아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옵시다요. 아직 여러분들 청와대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백악관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사명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그 죄가 사해집니까? 너 석방해라. 석방이 되냐고요. 내가 석방하라고 하는데 석방이 되냐고요. 그런데 축복해주는 권한은 주님이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근거를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주님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 주님의 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예비 훈련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안수 받고 나서 원없이 축복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시도 때도 없이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리를 제가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풍족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축사의 원리가 바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1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풍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이고도 남는 풍성함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풍족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십니다.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낌의 원리예요. 전략, 아낌의 원리. 다 그거 먹고 부스러기 남은 거 그거 뭐야, 이거 잔디에 흙도 묻고 그랬으니까 버려. 그러면 끝날 거예요. 보니까 12바구니 아직도 빵이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께 바쳐진 아주 작은 것으로 축사하시고 풍족히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다. 요한복음 6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잃는 자는 얻게도 하시고, 얻는 자는 또 잃게도 하시고, 높은 자는 낮게도 하십니다. 낮은 자는 높게도 하십니다. 이 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굶주린 무리들을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또 축사의 원리 따라서 축사하시고, 또 풍족의 원리 따라 풍족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낌의 원리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병의 기적 체험하는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 목회 동역자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